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저와 저희 아내는 교회 CC로 한 8년 정도를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오랜 CC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일부 친구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저희한테 연애하라는 이야기, 연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려면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내 연애도 그렇고 CC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만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하는 걸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납세하시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나오셔서 모두의 축복을 받으시며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함께 연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와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CC로 함께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를 또 섬기고 훈련하면서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빠는 왜 나한테 질투를 안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맨날 아내가 만나는 사람이 교회 친구들, 동기들, 교회 오빠들, 교회 동생들인데 이렇게 맨날 모임을 가면은 만나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질투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내는 저한테 한 번씩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저도 질투를 하는 척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아내가 섭섭해하니까 한 번씩은 질투를 좀 해야겠다, 하는 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질투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를 하는 척을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갑자기 진짜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질투를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투가 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이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던 간에, 누구를 만나던 간에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오직 나만 봐주었으면 좋겠고,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에 내게서 그런 관심이 부족해지거나 변하거나 식는 것을 느낄 때, 또 그러한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라는 그러한 유치한 감정을 가지실 수가 있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이 속성은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왜곡된 우리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들과 속성들의 그 원래의 것, 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게 왜곡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질투라는 것을 떠올리면은 굉장히 유치해 보이고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쩌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질투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바로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 나홈 선지자, 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섬기고 그들의 우상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질투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봐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질투라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투에는 먼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전제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며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당신은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와 달리 당신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똑같은 이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오셔서 직접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이 십계명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또 혹시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건강 십계명이라던가 부부 십계명 또는 투자 십계명, 입시 십계명, 성공 십계명과 같이 이 십계명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방법으로서 이 십계명을 10가지의 어떤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정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지키고 그것에 막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지키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생각해보며 이 십계명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이라 할지라도 이 십계명이 이제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적인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절대적인 규범처럼 규칙처럼 느껴지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가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기억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무겁게 느끼며 그것을 지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그 자체를 참 무겁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이러한 계명을 조금 못 지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지침으로 주신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십계명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주신 법,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법과 이 사회법과 도덕법, 우리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의식법은 말 그대로 제사의식과 관련된 또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식과 관련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절기들을 지킬 때 그것들과 관련된 그러한 규정을 알려주신 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첫 제사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들여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제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러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의식법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지켜져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여 주신 이 의식과 규례들과 이 예식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여기시는지, 그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한 예식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식을 지키고 기념함으로써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놀라운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수함으로써 이 신앙이 당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손의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법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법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의식법의 정신은 기억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정신을 기억하고 지키겠지만 이 의식법 자체를 지금도 동일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회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던 법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하던 법입니다. 이는 당시에 이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민족과 공동체 안에서 한정되어 적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물론 이 사회법 안에도 배상을 위한 법이라던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등 의식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이 대한민국의 이 2023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다릅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이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도덕법은 지금도 여전히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지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쫓으며 행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요약되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도덕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목적과 의미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지침이 되는 이 도덕법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들에게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덕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 하는 그 부분에서 큰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아니 기억하더라도 또 잊어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반복해서 자신의 힘으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킴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당당함을, 의로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섬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여김을 받고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좌절의 그 자리에서, 낙심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나는 이렇게 반복되어 넘어지는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도무지 따르고 싶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실패를 느끼며 자신의 모습을 한심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느끼며 이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올가매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러한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정말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맞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이 구제불능과도 같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오히려 지적하고 폭로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법이, 이 십계명이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태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을 잘 알려주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가 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법을 먼저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틀림도 없이 잘 따른다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애굽 땅에 종되어 있던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제약된 상태 가운데서, 노예의 상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당신이 맺으신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결과로 이 노예로 있던, 종되었던 그 집 애굽 땅에서의 탈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당신이 이러한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러한 능력이 내게만 있다라는 것을 친히 알려주신 후에 이제 그러한 자신만을 섬기는 것이, 이러한 나를 기억하고 나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신이 친히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종되었던 삶으로, 노예였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는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의 법을 알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또 지금의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십계명을 그저 열심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또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은혜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십계명을 시작하는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에서, 그리고 이 십계명의 기본이 되며 나머지 계명의 모든 기초가 되는 이 1계명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바로 우리들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바르게 정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1계명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와 어떠한 관계가 되고 싶은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 대신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얼굴을 보시며 직접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이렇게 나는 너와 직접 관계를 맺은 친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고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는 이 오해와 편견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라고, 어려운 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찾아와 우리와 먼저 관계 맺고 싶다라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아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제발 좀 나와 관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1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1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다 정확하게 직역을 해본다면 이 너는 나 외에라는 이 부분을 너는 내 얼굴 앞에서라고 우리가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해석이라는 것에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그렇게 너만 바라보고 있는 내 앞에서 다른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겠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만 바라보세요. 그러니 그러한 자녀들도,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도 오직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며 가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모든 만물을 실수 없이 쉬지 않으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만을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다른 것을 보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너희가 그것이 가당키냐 하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사실을,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1계명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계명도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얼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의 이 관계 설정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400년 동안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다가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충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적합한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끝에 마주할 가나안은 다시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간의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충분히 그들이 겪으며 바라보며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 잠깐의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바로 이 관계 설정, 너희는 오직 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너희는 항상 내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내 면전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너와 내 사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1계명으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무엇을 두기 시작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이 자신의 삶에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상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우상들이 하나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 우상을 세우고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그와 함께, 그와 동시에 우상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손해가 아니고 나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면 하나님도 자신들의 삶에 복을 주시겠지만, 지켜주시겠지만, 또 동시에 우상도 그렇게 자기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에 둘 다 섬기면 일석이조가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로 농사 짓는 것이 발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 농사를 잘 짓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그 기술도 배우기를 원했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탐이 났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과 동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 우상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우리가 가져와서 그것도 우리가 같이 섬기며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였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의 보험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배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농사에 대한 지식이 능력이 없고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처한 현실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결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도 내 삶에 처해진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는 내가 전문가라고, 이 문제는 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성공하고 싶어했던 그 농사의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도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소산이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며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며 이것을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먼저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껴서는 안 된다라고, 아니 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니 너는 제발 내 얼굴 앞에서 절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라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사랑을 이 일계명에 담아서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있는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현실적 필요와 문제는 내가 더 전문가라고, 세상의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나는 정말 주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한지, 그것이면 만족하는지 정말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문학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해설하였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내 얼굴 앞에서 오늘도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인생을 그저 실패하도록,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망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이면, 아니, 넘칩니다. 이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과분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올해 여름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시간을 우리 세워주신 임원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만을 알기 위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허락된 이 시간이 바로 그 수련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아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도 이제는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도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한다라고, 나와 이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이 끼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집중된 시간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나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는 너무나도 분주한 것이 많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는 내 눈을 빼앗아가는 것이, 내 집중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영향을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내 삶에 먼저 필요한 것이라고, 그것이 지금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다라고 그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중된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단 하루라도 나오셔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성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엎드림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